성경 공부 신약 원전 강의, 헬라어 원전으로 보는 골로새서 2장 16절 강해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매운 테스 휘마스 크리네토 엔 브로세이 카이 엔 포세이 엔 메레이 헤오로테스의 네오메니아스의 사바톤 하고 여기 콜론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좀 유심히 좀 재미있게 살펴봐야 될 게 어떻게 되냐면 그 앞절에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고 16, 17 이어지면 18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11절부터 보면 손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고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13절에 또 콜론에서 같은 내용을 모든 범죄와 무할례에 죽었던 너희를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 버렸지. 율법을 폐지했었어요. 그리고 15절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하여서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개선 행진에 비꼬아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살으시고 살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고 더군다나 모든 율법을 폐하여졌어요. 그리고 개순 장군의 모습으로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을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영광된 모습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래 갑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위에 앞부분에 굉장히 크게 규모를 크게 얘기하죠. 대단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개선 장군의 그 승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 놓고 나서는 좀 내용이 어라 이럴 정도로 가는 겁니다. 살펴보죠. 낫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히마스 여러분을 크리네토 이게 명령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거든요. 에터가 명령이 이렇잖아요. 표시를 하든 안 하든 애를 하든지 에테 능동이 그 다음에 에토산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능동음이잖아요. 능동음이 이게 2인칭이고 3인칭이고 이게 단수고 복수고 이 수동어미는 2인칭 3인칭 우 에세 에소산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인칭 명령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메터이잖아요. 3인칭 능동이잖아요. 능동. 그리고 이게 현재고 능동이죠. 능동. 이거 원래 판단하답니다. 크리노.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심판하다가 되죠. 여기는 판단하는데 좋은 면이 아니니까 이게 비판이 되지. 그죠? 비판하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심판하다가 되겠죠. 판단을 하시면. 이 비판하다가 되는 겁니다. 나쁜 의미에서 판단하지 못하게 하니까 비판하지로 번역을 했죠. 계속 하지 말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므로 개순 장군의 그 승리된 모습이 이겼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가냐면 굉장히 단순한 쪽으로 갑니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뭐 안에서 뭘 안에서 하면요. 브로세 이게 먹는 것이거든요. 먹는 거 브로세 빵 같은 거. 그리고 각각이죠. 먹는 거. 포세 이게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안에서 누가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래가면 오와. 이 같은 얘기인데 뭐 또 안에 쓰죠. 먹고 마시는데 멜에서 이거 부분 몫이거든. 뭐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헤오레테 이게 명절이거든요.
소위격에는 명절의 부분, 우리말은 어떻게 본 적이 있냐면 명절의 부분을 안식일, 절기라는 절기, 기간이잖아. 기간, 명절의 부분이니까. 안식, 명절의 부분, 절기라고 했네. 또는 네오메니아스, 이거 초하루거든요. 초하루, 쉐로. 네오가 쉐로잖아. 여기는 초하루. 이거는 명절, 초하루. 또는 또 있죠. 사바톤, 안식일들이죠. 안식일 기간이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모습, 승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러므로 이걸 하지 말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먹고 마시는 부분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와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신전에 들여지는 것만 고기로 시장에 나오거든요. 고기를 먹는다. 그 자체가 우상숭배와 관계있는 겁니다. 또 저 신전에 들여진 거, 이방 신전에 들여지는 고기를 너희들이 먹다니, 이런 문제가 와버렸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런 먹는 걸.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있잖아. 먹고 마시는 게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그 당시에는. 그러고 또는 했잖아요. 절기잖아요. 명절 때. 이게 또 역시 먹고 마시는 문제죠. 절기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거기 제사 드리고 나서 거기서 다 먹고 마시잖아요. 초하루, 이거는 뭘까요, 이거? 달하고 관계죠. 별 섬긴다는 얘기죠. 별. 달, 별. 천체를 섬기는 거하고 관계있죠. 초하루를 더 섬기고 월삭이라 그럽니까? 오늘날 식으로 하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요새는 거의 안 보죠. 이 산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달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기상이 되게 많잖아요. 손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먹는 이거 행사 중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죠.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겠죠.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들이잖아. 복수로 했는 게. 자, 이렇게 가면 이게 그 당시의 문제입니까, 이게? 오늘날도 이 문제에 딱 걸려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없다고 제가 주장하죠. 일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만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판단이죠. 삶 자체가 성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라. 그런데 주일 성수를 했나 아니냐 따지죠. 그래 따지면 이게 우리 정해진 1월이잖아요. 1월 안식일이. 이 부분에 판단받지 않게 하라고 그러죠. 더 나은 것도 없고 덜 나은 것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그렇다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오늘날 교회가 이 날들 먹는 거 주초라 그러죠. 왜 주일 성수했나 11조 했나 주초를 하나 안 하나로 교회 직분자를 삼을 때 근거로 삼잖아요. 물론 이해갑니다. 그런 것조차도 기준 없이 막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는데 우리 신앙은 자꾸 그렇게 가가 있단 말이죠. 술 먹냐? 담배 피우냐? 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가장 덕목을 술 안 먹는 거로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술 먹으러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담배 피우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걸 금지시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 일종의 덕목이죠. 미덕. 주초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그 안에는, 그 술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걸 방탕하다 그러죠. 그걸 추구할 수는 없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다고요. 절기, 무슨 것을 오면 지키기 바쁘죠. 물론 교회는 그걸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살기 때문에 절기를 정해놓고 섬길 게 있죠. 성탄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하는 게 맞죠.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삶. 예배는 삶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일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여서 절기도 지키는 거죠. 부활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매추감사를 만들어 지키잖아요. 그게 왜 우리는 축제화하는 거죠. 근데 사람 전체는 그거 한다고 다른 것을 봐서는 전혀 신앙생활 같지 않아.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금 가장 비판받고 성도들이 줄어든 이유를 많이 파악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저도 한 봤죠. 신뢰.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신뢰를 할 수 없대. 심각한 거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얘기잖아요. 오늘날 삶에 있어서 신용, 신뢰사회잖아요. 그 신용카드라는 게 신용사회거든. 당신의 지금까지 했는 모든 걸 살펴봤을 때 이 정도 가치가 있다. 이게 없대,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 예배가 삶이면 삶을 안 하고 자꾸 어떤 행성에 동원이 되고 뭘 자꾸 만들고 지키고 성전을 크게 짓고 교회를 짓고 성전 건축 이따운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순댓국이나 한번 사서 주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도망가지 말고.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고요. 신뢰가 있어. 저 사람 믿을 만하다. 그렇게 갖다 바치니까 그렇게 대접할 수가 없어. 사람들을 11조부터 해가지고 많으면 12.3을 바치고 나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심했습니까? 똑같이 이 문제에 걸려서 이게 얼마나 큰 내용이냐고요. 개순 장군의 그 행사의 모습을 이겼다 해놓고 그러므로 이걸 하지 말아요. 비판받지 않도록 해야 돼. 이 문제에 걸리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에 매여가 산다고요. 그런 거 자꾸 복음이라고 얘기해. 율법이면서 자꾸 복음이라고 설교를 한대. 자기가 율법을 요구하면서 교회가 율법을 강요하면서 자꾸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해. 복음을 전했더라면 신뢰가 없다는 소리를 안 하죠.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더라.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것이 되어버렸죠. 교회. 왜? 그래야 교회가 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꾸 돈 앞에 약해진 교회 뭐 이런 표현들이 제목으로 막 뜨잖아요. 영상들이. 이 우상 숭배를 가지죠. 그러면 이 모든 걸 축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면 자기들이 가지면 됩니다. 이런 핑계를 두고 성전 건축하고 자꾸 크게 해서 축적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일 성수 술 담배 하지 말고 교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 갖다 바쳐. 심각한 얘기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글이 오늘날 교회에 한국 교회에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 급해요. 우리는. 여기에 모든 단점을 갖고 있어. 신앙생활을 안 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건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도가 당연히 만들어서 그런 모양을 우리 합시다 하고 지키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일주일을 성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신뢰를 얻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따뜻한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은. 예, 그들을 섬기고요. 봉사하는데, 희생과 봉사하는데 신뢰가 없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맨날 봉사활동하러 간다. 좋은 일입니다. 정말 힘든 거 좋은 일이지만 그 삶 자체가 달라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삶을 산다고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고 함께 살으심을 받았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꾸 엉뚱한 것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게 자꾸 신앙생이라 그래. 신앙생활이라 그래. 그런 행위들을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왜? 그래 교회에 남는 게 많습니다. 뭘 하고 나야 그러잖아요. 그 부정부패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부정부패 되면 큰 행사들을 자꾸 하죠. 특히 토목, 건축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제가 토목 기사라서 그러는데 가장 속이 쉽다. 표시 조사할 수 없는 게 토목공사죠. 왜? 땅이 묻혀버리잖아.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 결정적이죠. 다리 같은 게 무너지면. 공무원들 뭐 문제 있고 이런 거 그런 공사들입니다. 그래야 뭘 남는 걸 많이 남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빼먹을 수 있는 거죠. 잼버리 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뭘 자꾸 하려고 덤벼요. 그럼 거기서 뭐 빼먹을 게 많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그런 걸 해요. 축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해먹을 수 있어요. 너무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주의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남는 게 없는 거지. 부정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자꾸 행사, 소위 사람들 모여서 으쌰으쌰 거리자는 거죠. 운동을 하는 교회, 성령운동, 특히 이거 치명적입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성령운동입니다. 뒤집어 엎어 모든 것을 막 판으로 감춰버리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을 대해서 성령운동으로 뒤덮어버립니다. 그럼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이게 사기꾼하고 똑같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럽니다. 사기를 당해도 나중에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그걸 하면 자기 본질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단계들이잖아요. 알면서도 자기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 되돌아야 자기 본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악질들이죠.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당시 글이 오늘과 똑같으니까 놀랄 수밖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상숭배 이단이죠. 이단. 이게 이단이잖아요.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니까. 끝이 살짝 다르다고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죠. 자꾸 살짝 엉뚱한 걸 주장을 해. 다른 걸. 왜? 측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이단들이잖아. 더 나아가 이게 사이비들이죠. 사이비. 이단에도 못 들어가는 거. 뭐 같이 취급을 하지만. 이게 교회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